자,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라 그랬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찾으라 하면 이 17장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장이죠. 17장은요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함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 자신을 죽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그리고 난 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담아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요 제자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제자들 앞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제자들 앞에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란 말을 빼버리시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은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동일하게 저희들을 위한 기도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에게요 아버지를 나타내었다, 아버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사역, 그 은혜 등,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내게 보내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그들은,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그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가르친다라는 그 견해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 어떤 것을 확증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이미 영생을 주기로 택함을 받고 작정된 자들이라는 이 견해가 지지를 얻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고 이끌어낸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보내신 자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작정되다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태입니다.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행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된 자들은 다 이렇게 영생을 얻고 믿게 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인간의 선택이나 결단으로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 얻음과 구원 얻음은요,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부르셨대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예정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요,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죠. 영생을 주실 사람과 안 주실 사람이 미리 다 예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써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론은요,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은요,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어. 이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고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격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초점이 있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내 안에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거, 이 설명 방식이요, 칼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 그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주님께 보내신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요,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특징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대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이 지금은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 창세전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8절의 원문을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작정된 그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받고 할 때 이 받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먼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요, 말씀을 들으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오며,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로요, 다시 오늘 본문을 8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었다는 단어가요, 맡기다, 신뢰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 신앙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적과 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과 응답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요, 말씀을 알아감으로 주어지는 것,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장 24절에요,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의탁하지 않았대요. 이거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다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 단회적,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그 믿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고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주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 그 바른 믿음을 가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 표적은 오직 하나이죠. 이 땅에 오직 하나인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요, 온 그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누구든지요, 예배 없이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목사이고요, 또 사모님이고 또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청년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너무 높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요, 때로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괴감이 들어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자신과 싸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방향을 잃지 않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은혜도요, 말씀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요, 말씀 없이 하는 그 기도는 참다운 기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 모든 것도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믿으신다의 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택정된 그 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하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한참 고민해 보니까요,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관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결국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죽는 것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셨던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오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요, 꼭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질병 가운데, 또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바라는 응답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의 결과를 맡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을 부딪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